61편입니다. 시편 61편, 오늘 3절로 8절까지. 시편 61편 3절로 8절까지입니다. 말씀 읽어서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61편에 대해서 개괄적인 여러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 어려워질 때 주께 부르짖었던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1, 2절에 들어달라고 했고 2절에는 인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3절과 7절까지는 확신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3절이 더 좋은 번역은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담대함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탄식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깨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명령하듯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도 별것 없네가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원수의 공격을 펼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 입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에서 절묘하게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망대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피난처와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자신이 피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궁극에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기새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어미새 날개 아래 그 품이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함을 알기에 그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비유적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거리를 점점 좁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난처는 바깥 어딘가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망대는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곳이지만 그 날개 아래는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서 다윗은 바로 이제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죠. 피난처는 땅끝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성막으로, 더 나아가 그 날개 아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그런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약해진 이때 그는 이 경험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내가 다칠 뿐인가? 마음이 약해진 나를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약해진 우리를 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런 확신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5절과 7절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왕이 된 후에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그와 그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좀 갑작스럽기도 하죠. 여러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가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런 약속은, 언약은 어떤 맥락에서 읽어보면 다윗이 왜 여기서 갑자기 왕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때 이렇게 이루어져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 2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기를 다윗은
것은 구했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을 포함한 왕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요청은 언약 받은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패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런 언약은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셔서 이 땅에 그의 자손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오늘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업을 약속받습니다. 그 기업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고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는 매일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의 예배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으로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자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 되어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역사를 오늘도 은혜로 갚아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서 온전케 하시고 기도가 길이요 그 길 가운데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옮기는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